저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예전에 외국에 가서 어떻게 하다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많이 드렸던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1997년도 12월 달에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대학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제가 30대 초반, 심지어는 40살까지 먹은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청년부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니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교회입니다. 청년부라고 하지만 10명밖에 모이지 않은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신기한 것이 그 찬양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찾았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것은 초짜 전도사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만에 청년부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은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신학적으로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목회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게 될 리가 없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이죠. 회사에 입사하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장님의 눈에 들어서 쓰임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든가요? 사장님이 먼저 천국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30년, 40년 근속으로 근무하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여서 쓰임받으면 저 천국에서도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원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인사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눈에 들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근면한 것입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누가 입사를 해도 윗사람은 밑에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제일 예의주시해서 바라봅니다. 일을 많이 줘도 열심히 일하고, 일이 적어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조직체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뽑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인사정책에 의해서 막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를 우리 예수님이 다니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면은 흙수저, 무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오순절 성령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그 당시에는 외국말을 방언으로 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인근 주변 국가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학력이 낮다라는 거예요. 흙수저라는 거예요.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완전히 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무슨 차를 갖고 다니냐를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알고 모였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은 속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1번 점프해가지고 해수욕하는 사람들, 2번 밥 먹는 사람들, 아마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는데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예요. 어부는 일찍 일어납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뭐하고 있어요? 그물을 쫙 펼치면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면한 사람입니다.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런 근면한 사람들 되어서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배에서 금을 열심히 깁는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하,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엄청나게 근면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들었어?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새벽 예배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깨갱깽깽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밤새도록 목회하셨습니다. 안수기도 하셨을 것이요, 아픈 사람들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를 만나는 오늘날 새벽 기도를 쌓는 성도들처럼 부지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새벽형이 있고 야간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영적인 근면과 성실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 안 한 우리 자매들 많습니다. 어떤 형제랑 만나야지 행복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실한 형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이 성실하면 아내와 자녀들을 성실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남자 형제들, 어떤 자매랑 만나면 행복할까요? 예쁜 자매 3년 10년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50이 넘으면 외모가 평준화가 됩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때 주의 종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것은 성실하게 그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더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 다음에 시작,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종교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초대교회 리더들을 본받아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원리더님들, 리더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에게서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들어. 부지런히 살피고 너희 소떼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기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일에 거룩한 근면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가신 그 조용기 목사님은 사람을 뽑을 때 두 가지를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면 성실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근면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에도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듯 우리 예수님도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세가족 전도 축제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침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가 언제 어느 때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작.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을지 혹 둘 다 믿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나 안 믿나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무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가족 전도축제 같은 축제를 통해서 4번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729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처음 오신 성도들이 우리나라 한국 통계를 보니까 정착하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15%, 20%, 10% 다 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729명 중에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 기간에 예수 믿고 열심히 출석하는 분이 319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목회를 제가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 성도님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6명 정도의 친구를 새기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니 교구장님, 주회종들이 할렐루야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교회에서는 홈 리더라고 그러죠. 홈 리더가 인사를 합니다. 원 리더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별 소그룹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나이 비슷한 분이 인사합니다. 오성 캠프 들어갔더니 같은 조원들이 인사합니다. 이러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요, 어떤 성도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해병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게 합니다. 그럼 둘이 악수하다 해병대 몇 개입니까? 몇 개? 자기들끼리 막 충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동질 집단, 영어로는 homogeneous theory라고 그래요. 같은 사람끼리 비슷한 나이끼리 모여서 돌봐주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안아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가 이제 곧 36주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였기에 오늘의 이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목사님들이, 믿음의 권석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자면 앞으로 35년 뒤, 100년 뒤, 아니 우리 교회는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성실과 근면함이 우리의 미래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근면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차이는, 이 세상 일은 하다가도 안 될 줄 있고 헛수고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성실하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작성하셨습니다. 먼 훗날 누가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갈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성실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성실하게 근면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밤늦게 사역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성실하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돈을 벌면 열심히 근면하게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셔서 먼 훗날 천국 갔을 때 헛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길을 걸었노라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네 사람이 결단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먼저 20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물을 깁는 사람 네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왜? 이분들의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들이 그물을 던져버렸다. 그물은 생계 유지할 때 가장 필요한 가장 유용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배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이별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책들을 찾아보고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네 제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외모,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하자 결단합니다. 시작. 말씀하시자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아멘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요 버릴 것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시작.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즉각 순종. 시작. 즉각 순종한 결단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따르기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거짓말해가지고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 그가 맨 끝에 나이를 먹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훗날 우리 예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드린 거랑 똑같죠. 그때의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근면했다라는 걸, 성실했다라는 걸,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봐요. 시작.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할렐루야,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옷을, 사제, 복을 다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복 옷을 입습니다. 신발도 아무리 좋은 거 신고 들어가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심지어 말도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닭가로 끝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 안녕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옷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생업을 버리고 부모를 던져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옷을 입어도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고요, 말을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신기한 건 내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사람들이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온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고대 근동에 7년 풍년, 돈이 많고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나 7년 흉년이 다가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결단의 사람 때문에 인근 주변 국가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빌려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스모원 금주교회 그 결단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헬스클럽을 등록했더니 헬스클럽에도 선생님이 계셔요. PT 하시는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때로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게 있는데 안전장치를 잘 하고 한번 매달려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순종해서 잘 묶고 매달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매달리니까요, 세상에 5분 10분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머리로 피가 다 몰리는데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자꾸 눈이 땅으로 이 밑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결단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음성 듣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는 옷은 너무나 쉽고 가볍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어떤 원수의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이곳에서 신발을 던져버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과거에 좋았던 것들, 옛 애굽의 생활이 그립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눈에 들어와 주께 쓰임받는 인생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쁜 것은 목사님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면 끊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를 40 몇 년을 폈는데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면 나쁜 습관들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절제할 것을 철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따르는 것이에요. 이 따르는 것은 성경 원어를 찾아봤더니 재밌습니다. 그림자를 밟으며 뒤따라가다. 시작. 그림자를 밟으며 뒤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김영근 목사가 목회를 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가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장님 일로 오세요. 이 길이 좋은 길입니다. 이게 아니라 사장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장님이 아무리 좋아도 옆에 사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직 한 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밟으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은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딴 데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내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갑절의 능력이 영어로는 더블 포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분을 사용하셨는데 저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성실함과 결단이 있었고 예수 따르는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 한 장로님 사업장에 천국 가신 강노아 목사님이 신방을 가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사업장이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마를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 거기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요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 가서 빌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이 있습니다. 주여, 저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님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항상 그 눈이 하나님께 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중에 가 있는 위대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따라가는 크리스천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먼저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셀프 디나이예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한 27년, 28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설교 올라가기 전에 다시 기도하고 원고 보고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더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청년들보다 내가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더 연륜이 짧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때 저를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진짜 전문가는 없습니다. 참된 전문가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내 십자가요, 내 자녀가 십자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명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이 촛대를 피하면 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사명은 축복입니다. 시작. 사명은 축복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남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바보스럽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에게는 플러스 인생에서 곱하기 인생으로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이 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시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리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험난한 길, 어려운 길,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야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푸른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 마귀가 쳐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요, 우리가 행여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의의 길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말티아라는 단어로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관역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방향을 돌이켜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릇 제각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철에 좀 세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장을 말씀으로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이 뜨거워지는 것에 함께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속에 하도 범죄를 많이 하고 내 생각의 결단이 하도 틀릴 때가 많으니까 내 뇌를 도려내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나의 뇌를 빼내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앞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사고 체계가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수의 뇌를 내 머리에 이식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나의 생각이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바라볼 때 나도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교만한 자를 바라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말씀으로 치리하는 것이 우리 예수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내 손과 내 발을, 내 손으로 죄를 많이 짓고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가니까 손과 발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손과 발을 이식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의 손이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따라 밟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마음을 결단하고 예수의 그림자를 따라가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1절에 보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길을 쫓아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는 주님께 넘치도록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19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는 어부가 되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음성 들으시고 첫 번째, 성실하게 근면하게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결단하시되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 그림자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연약한 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의 음성만 듣고 주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